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로 오늘은 3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2절로 35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1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14페이지 사도행전 15장 22절로 35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알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노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이 첫 번째 문단 22절부터 29절까지 30절까지 29절까지의 첫 번째 문단은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들을 다시 언급하며 이 편지로 정리하는 내용들이 이제 22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제 총회가 결정을 내렸죠. 지난주 우리 설교를 좀 생각한다면 결론을 내린 것이 있는데 그 결론이 무엇이었는가를 이제 정리하며 다시금 이제 편지로 남긴 내용이 22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인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이제 지난주와 반복되는 내용이어서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들을 다시금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이 중심으로 되었던 안디옥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15장 전반부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었던 이 교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내려와서 무언가를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의 내용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율법을 지켜야,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복음의 내용들을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들을 믿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함께 더불어서 할례, 그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던 할례도 행해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진 것이 이 이방인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거기서 가르쳤던 바울과 바나바와 이제 논쟁이 생기게 된 겁니다. 왜요?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에 복음을 그렇게 전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 믿음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오직 믿음을 강조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할례와 율법을 더불어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안디옥 교회 안에 신학적인 논쟁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해결되지 않으니 이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의 사도들과 그 예수님의 제자인 12사도와 또 기라성 같은 기둥 같은 그 야고보와 그 목회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예루살렘 총회로 가서 이 신학적인 주제를 결정지어 주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를 이 파송시켰다는 내용이 15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신학적 주제를 끌고 들어와서 예루살렘 총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 주제를 논쟁하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요? 사도들과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장로들, 목회자들이 이 주제를 갖고 논쟁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간단하게 넘어갔던 그런 주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오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 오랜 토론 후에 결론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게 예수님의 가장 대표 그 제자인 베드로 사도가 수제자인 베드로 사도가 이제 이것들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대표인 야고보 장로가 야고보 목회자가 이제 쾅쾅쾅 하고 같이 함께 결정을 확증을 내린 것입니다. 그 확증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신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그 일들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꽝꽝꽝 하고 이렇게 결론 지었다는 내용이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그 전반부의 내용인 것이지요. 할례와 율법 어떤 공로와 행위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방인들에게 다른 무거운 멍에를 우리가 지게 하지 말자. 꽝꽝꽝 하고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이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서의 결론이었습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요. 지금 이 꽝꽝꽝의 결정이 복음을 알고 있는 이 교회 우리에게는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요. 복음을 잘 알고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가? 이게 큰 논쟁거리가 되는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때에 이 초대교회 때에 구약 성경을 평생으로 믿고 있었던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여겨졌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할례와 이 율법에 대한 행위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겨졌던 사람들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결론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꽝꽝꽝. 이건 혁명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큰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내린 것이란 말이지요. 왜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뼛속까지 자신들에게 새겨진 그 신념과 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이미 가지고 있었던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가 평생에 그 몸속에서 배워왔던 습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그 자녀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지였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받아야 될 표가 할례였다고요. 모세의 율법은 그들의 모든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따라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믿는 것 중요합니다. 알지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게 믿음의 내용이라는 걸 아는데 이걸로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뭔가 허전한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우리 것이 되어졌다고 하는 그 믿음의 내용들이 분명하게 있지요. 그런데 자신의 신념, 자신의 생각, 자신의 습관 이런 평생을 이어왔던 것들이 나에게 남아져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남아져 있기 때문에 구원의 지식이 없지 않은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냐면 뭔가 허전한 거예요. 빠진 것 같은 거예요. 그것만으로 부족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함께 플러스 알파로 무언가를 계속해서 붙여서 이야기하는 거지요. 우리의 공로도 필요해. 율법을 지키는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필요해. 할례를 받아야지.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지라고
이렇게 더 붙여가지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런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총회가 그 유대인들이 쾅쾅쾅 하고 복음을 중심으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들에게 혁명적인 이야기인 거라고요. 자신의 신념, 자신의 생각, 이제까지 갖고 왔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복음 안에서 다시금 자신들의 생각을 재정립한 것이니 이게 엄청나게 큰 중요한 이 교회의 기둥 같은 복음의 진리가 되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쾅쾅쾅. 이것이 기쁜 소식인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내용이 전반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에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지요. 왜 중요하지요? 왜냐하면요, 이런 태도가, 이 유대인들의 태도가 여전히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모습과 태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복음의 내용들을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다고 말하고 믿고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여전히 여러 가지를 끌고 들어와서 나를 판단하고 나의 어떤 그 믿음과 나의 어떤 그 모습들, 신앙을 판단하고요, 다른 사람들의 신앙과 모습들을 판단하는 기준들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네, 기뻐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들을 들을 때에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해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이내 감사하다가도 우리가 또 뭔가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 공로, 율법 끌고 들어와서 나 스스로를 정죄하는 일들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을 행위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도 너무 중요하구나. 우리는 의지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것도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구나. 우리는 의지적으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스스로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이지만 우리 스스로를 다시금 기억하면서 생각하며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뭘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교회를 다니면서 더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너무나 힘들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복음을 듣는데 나의 옛 행위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나의 어떤 기질과 모습과 어떤 부족함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들 속에서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뭔가 다른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 것 같은데 여전히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으니까 스스로를 막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태도의 마음들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막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더 봉사해야 하는데, 교회에서 성경 내가 더 읽어야 하는데, 더 기도해야 하는데, 계속 뭐 더 해야 하는데, 더 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들을 보면서 스스로를 막 정죄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성도들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방탕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바뀌지 않는 거죠. 게으름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들을 보면서 스스로를 막 정죄하는 겁니다. 기질적으로 우울함이나 어떤 두려움들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되는데 왜 사라지지 않지? 나는 왜 계속 이런 상태지? 왜 이런 모습이지? 거기에 머물러서 괴로워하는 어떤 성도들을,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참 많이 봐왔다고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자신의 믿음을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 없는 자야. 왜요? 나의 행동과 행위가 내가 보여지는 완전한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없어. 나는 믿음이 없는 자야. 그 믿음 없음을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무엇으로 판단하는 건가요? 무엇으로 지금 자기를 정죄하는 건가요? 내 행위와 공로로요. 그래서 양심이 좀 순수한 사람일수록 더 괴로워합니다. 양심이 막 이렇게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은 괴로워하지 않아요. 막 그것들에 난 뭐 이런 것들이 난 안 믿어. 그런 사람들은 나 안 믿어. 안 믿으니까 나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양심이 착한 사람들일수록 괴로워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힘들다.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럽지? 왜요? 이런 행위와 공로로 자신의 믿음을 평가하니까요. 그 믿음의 내용들을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믿는 게 너무나도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 믿음 자체가
이 나의 행위와 공로를 믿는 게 아니라고요. 반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 성도들도 교회 안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요, 모태신앙들이 이런 정죄의 태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지켰던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자기들은 하지 않았던 일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와 공로를 자랑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하지 않았고 또는 나는 뭘 했고, 이걸 기준으로요. 나는 술을 마시지 않으니까, 나는 담배를 피지 않으니까, 나는 11조도 온전하게 하고 헌금도 하고 교회 예배도 빠지지 않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나는 성경도 읽고 나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니까 열심히 있으면 있을수록 이걸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더 날카로워지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왜 술을 마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헌금을 안 할 수가 있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올 때 어떻게 저런 태도와 저런 복장과 저런 모습으로 올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변하지 않지? 이것으로 뭔가 판단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판단하는 것으로 자기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괴로워요. 이 사람도 괴로워요. 왜 괴롭죠? 내 기준으로 저 사람이 바뀌지 않으니까 내가 괴로운 거죠. 고통스러워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나, 또 그 사람이 하지 않는 것과 다르게 그 일들을 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나의 믿음을 안위합니다. 나는 하니까, 나는 사회에 나가서도 어떤 부정한 일이 있을 때 부정한 일을 하지 않고, 나는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고, 나는 뒷돈을 받는 그 자리에서 뒷돈을 받지 않고, 그런 것들로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뭐가 믿음 있는 사람인데요? 나는 그 자리에 가서 술을 안 마셨어요.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그 일들을 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뒷돈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믿음을 이런 것들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잘 기억하십시오. 이런 태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나의 행위와 공로를 믿음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일들인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주의적 태도구나, 이게 공로를 강조하는 우리의 태도구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생각하며 플러스 알파 일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는 나의 모습일 수 있구나,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내 기준으로 다른 이들을 평가하고 이런 거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욕하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제가 모태신앙으로서 저 스스로가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요. 제가 가지고 있던 신념, 부모님께 배워왔던 전통, 교회의 전통, 그 기준을 가지고 여러 성도들을 판단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죄하고 그거 바뀌지 않음으로 괴로워하는 제가 있었다고. 그런데 제가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들을 또 걱정되는 게 있는데, 제가 지 이야기를 했다고 어떤 분은 또 저를 막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야, 그 목사님이 나를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어? 정죄하고 있었어? 생각하고, 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고요. 제 얘기를 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으며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저도 그렇게 연약한 사람일 수 있지만 이것이 다 우리가 갖고 있는 율법주의적이고 공로주의적인 태도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그 자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것들로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었는가, 우리의 행함과 공로와 어떠한 일들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떠한 자로 보아주셨는가,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의 행함과 공로가 아니라, 내 어떤 그 노력과 율법을 지키는 어떤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은 우리가 믿은 그 복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자랑하는 그들이 바로 교회의 성도요, 교회가 자랑하는 내용인 것이란 말이지요. 우리가 믿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그것을 기쁜 소식으로 알아. 그러니까 믿음은 기뻐야지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하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또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들을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쾅쾅쾅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 일을 선포했음을 기억할 때에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사도들도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아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교회의 성도라고 한다면, 교회라고 한다면 그게 자랑이라면서요. 근데 그게 뭐가 자랑인데요? 물어보면 자랑이야. 아니 뭐가 자랑인데 그게 뭐가 좋은데요? 은혜지. 아니 뭐가 은혜냐고요? 그게 뭐가 기쁜 일인데요? 기쁜 거야. 이렇게 빈약하게 이야기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 문제라고요. 그 복음을 자랑하면서도 복음이 뭔지 몰라.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뭔지 모르면서 기쁘고 자랑한대. 이거 우리가 너도 느껴봐.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도들은 느껴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고요. 그리스도가 어떤 것을 성취하셨고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어떤 분명하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인지를 이 명백하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시고 이루신 일들로 인해 우리가 어떤 율법이나 공로나 행위나 이 어떤 것들도 갖다 댈 수 없이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할 때에 여러분 복음을 아십니까? 그 복음 알기를 갈망하십시오. 복음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통하여 그것 아는 것 가지고 느끼고 의지적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복음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명백해지고 분명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의 또 한편의 마음으로는 불편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성도들 가운데 지난주에 그 얘기도 했었죠. 경건한 성도들은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무슨 질문이 생기는 거냐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기만 하면 성도는 막 살아도 되는 겁니까?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자고요. 그러면 믿으면 아무렇게나 자유하니까 그 자유라는 이름으로 막 살아도 되는 겁니까? 방탕하게 살아가도 되는 겁니까? 제멋대로 살아도 되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고. 왜요? 자유하니까요. 어떤 사람은 불편해하고 어떤 사람은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야, 이제 알겠어. 이거 억압이 아니라 내가 이제 막 살아야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요,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아는 것들이 필요하다고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신자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방종의 삶이 아니라고요. 이제 복음을 아는 자의 그 마음과 중심과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감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릴 수 없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그 복과 안식과 영생을 누리는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으니, 그 백성된 삶의 질서를 알아서 이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임을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알고 믿는 것을 따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니까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어떤 자냔 말이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그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임을 알아서
그 복된 삶임을 알아 그것을 자랑하며 선포하는 사람들, 그 마음과 태도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때에 당신은 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우리의 삶의 그 목적과 이유는 무엇이냔 말이에요. 우린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고 스스로 감동하죠. 우리의 목적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다. 예, 그러한 삶이라고요. 그러한 우리라고요. 이 땅 가운데서 그 거룩한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라고요. 그런 자로 부르셔서 알게 하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며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러한 삶인데 막 산다고요?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냐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임을 아는 자들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그리스도와 닮은 자로 살아가게 하신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복된 삶임을 알아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가 되었는데, 이제 어떻게 마음대로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는 말이지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더라도요, 예루살렘 그 총회의 그 사도들과 그 장로들이 그 편지를 쓰면서,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에 권면했던 내용이 이런 내용이라고요. 뭐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구원의 조건이어서요? 아니요. 구원의 조건이어서 그걸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이제는 그 일들을, 이방인들로서 그것들은 불편한 일들이 아니었거든요. 그 이방인들의 문화 안에서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거, 그리고 목매어서 죽인 그 핏째 먹는 것들이 불편한 게 아니었거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음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거든요. 자유하게 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이 예루살렘 총회의 편지의 내용이었단 말입니다. 28절, 29절이 반복해서 또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예, 이것들이 원래는 이방인들에게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각 성에 유대인들도 존재하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데요, 평생을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율법인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 읽은 것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그 사람들에게 이 율법은 아직까지 그들에게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불편하게 여길 수 있으니, 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 그 사람들이 이 일들로 인해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으니, 그러니까 이제는 자유하지만, 그 율법에 대해서 자유한 우리지만 온전히 모르고 누리지 못하는 그들을 위하여서 이걸 하지 말자. 이 일들은 이방인이지만 자유하지만 이 일들을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이 마지막 편지의 내용인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왜 하지 않습니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왜요? 주 안에 사랑하는 그 지체들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리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모욕되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것이 바로 신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기준인 것입니다. 자유한데 그 자유를 모든 것 안에서 방종으로 살아가지 않는 삶.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 주님의 이름을 위해 그걸 지키고 돌보고 살리기 위해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우리의
기준이, 삶의 선택의 기준이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 사실 오늘 15장 전체를 다루려고 했는데 이 시간 관계상 15장 전체를 다룰 수가 없어서 시간이 애매할 것 같아서 오늘 36절부터 41절까지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 내용들을 적용적 차원에서 좀 더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들어서 성경 공부할 때마다 이제 그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질문하시는 질문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되게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 그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다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구나. 너무 궁금한 이슈구나. 그리고 성도들도, 우리 교회 성도들도 앞으로 이런 많은 질문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게 뭐였냐면, 목사님,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마시면 됩니까? 이 질문을 다 하시는 거예요. 술 마시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질문을 받을 수 있으니까, 또 술뿐만 아니라 이 술이라고 하는 이 주제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어떤 모든 선택의 기준들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이 오늘 말씀과 이 기준들을 통해서 정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이 술이란 주제로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시면 될까요? 마시면 안 될까요? 예전에 결혼 초기에도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술 얘기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아내와. 식사하면서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가 아내한테 질문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술 마시면 안 되나? 이렇게 질문했어요. 안 되지? 이게 아니라 안 되나? 질문했더니 아내는 모태신앙이고요, 목사님 딸이기도 하고, 저도 목사님 아들이기도 한데 저는 원래 좀 이렇게 좀 질문이 많으니까 안 되나? 하고 물었더니 아내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지. 그래서 제가 당연히에 꽂힌 거죠. 왜 당연히 안 되지? 그러니까 아직도 아내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연히를 설명해 준 게 아니라, 아니 전도사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당연히 안 되지? 지금 큰일 났네? 지금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 왜 안 되냐고. 당연히 안 되지.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 모태신앙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당연히 안 된다고 하고 왜 당연히 안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지 못해요. 왜 안 되는데요? 근래에 질문을 했던 그 성도도 이런 비슷한 류의 그 경험 때문에 질문을 한 겁니다. 뭐냐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자신과 함께 일하는 상사가 크리스천이래요. 크리스천이어서 술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회식 때에. 그래서 그때 했던 그 회식 자리에서 그분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크리스천은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왜냐?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 이제 한 잔만 마셔도 그거는 술 취하는 거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분이 엄청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아니 그 답을 크리스찬이고 그분이 교회 직분자고 어쨌든 그렇게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건 술 취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놓고서는 자기는 이제 막 퍼붓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이 빈약한, 되게 너무 당연히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먹는 이유는 뭐냐 하면서 저한테 이제 묻는 거죠. 목사님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기독교인으로서 되게 논리도 없고 억압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지는 우리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당연히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아내한테 질문했는데 사실 이 질문은 다른 분에게 제가 받았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뭐냐 하면 당연히 안 되지. 그럼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서 그 사람들에게 이 포도주를 베푸셨단 말이지요. 당연히 안 된다고 하면 예수님은 그러면 술을 조장하시는 분이십니까? 심지어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때 빵을 떼주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 피와 살이니 너희가 이걸 먹으면서 기념하라 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은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도 술을 조장하시는 그런 분이시란 말이니까 이게 당연히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셨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막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그럼 예수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의 문화 자체적으로 다 먹었던 그 술이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성경적인 바른 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이런 질문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요, 술은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인 거예요. 술은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여러분, 성경적인 대전제는 이것입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다 선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은요, 다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만 됐다 선한 것이다. 선한 것입니다. 대전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선하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악하지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이 내가 어떠한 목적과 이유로 이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선한 일이 될 수 있고 악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요. 이 지금 어떤 주어진 것은 이것 자체가 선하고 악함의 기준이 아니라, 이 선하게 주신 것들을 내가 어떤 목적과 어떤 의미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선하게 사용되어질 수도 있고 악하게 사용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지요. 돈이 악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도록 허락하신 물건입니다. 또는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재화입니다. 이게 악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하게 사용되어질 수도 있고 악하게 사용되어질 수도 있는 거죠. 성경은 예스월로로 이건 악하고 이건 선하고로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대표적인 예가 디모데전서 5장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권면의 이야기지요. 바울 사도가요, 디모데, 자신이 아끼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 목회자에게 술을 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처음 제가 성경 연구할 때 충격이었거든요. 바울이 목회자한테 술을 권해 이렇게 생각했던 디모데전서 5장 23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포도주를 써라. 요거 하나만 띄워서 보면 포도주는 써도 되는 거, 먹어도 되는 거구나. 그런데 목적이 있었다고요. 디모데에게요. 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도 마찬가지고 터키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 이방인 선교 여행을 하는 그 지역 자체의 물이 석회질이 섞여 있는 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면 위장이나 어떤 건강에 오히려 안 좋고 탈이 날 수 있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또 디모데가 몸이 약한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건 뭐냐면, 또 물을 마시면 탈이 날 수 있으니까 너가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사용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권면이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권면의 내용인 것이라고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문화와 어떤 지역에 따라서 포도주가 약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요, 음료로 사용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요. 자꾸 어떤 분 자꾸 웃으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래 이렇게 이게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럼 술 자체가 악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그럼 또 어떤 분은 이 술을 약으로만 사용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접할 때에 단답형으로 yes or no로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답을 가져가야 됩니까? 대전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선한 것이구나. 선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구나. 선한데 그 선한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한 것이란 말이지요. 성경적으로 이 기준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술 얘기를 더 해볼까요? 더 해보면 yes or no로 답할 수 없는데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초기 선교사님들과 초창기의 한국 교회가 이 술과 관련해서는 교회 안에 먹지 말아야 되는 것으로 헌법적 규례로 정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 성도들에게 술을 먹지 말자고 이렇게 결의했단 말입니다. 그럼 왜 막았을까요? 그래서 이 한국 교회의 그 규례 때문에 여전히 한국 안에서는 술 마시는 것들이 불편하게 여겨지고 있는 거죠. 그럼 왜 막았을까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 안에서 이 술 마시는 사람들을 보았더니 이 사람들이 이걸 절제하지 못하고 망가지도록 먹는 모습들을 보게 된 거예요. 매일매일 술을 마시고요. 매일매일 술 벌게져가지고 아침, 점심 일할 때든지 술을 마시면서 평생 이게 계속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술에 절제가 안 되는 거죠. 매일 방탕하여지고 중독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자기 스스로 케어할 수 없을 만큼 마시니까 규례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성도들에게 유익하지 않으니까요. 성도 개인들에게 유익하지 않으니까 이걸 규례로 정한 것이다. 더불어서 개인의 유익함도 없지만 이 지금 사회 문화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이 성도들에게 기준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준 없는 삶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는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목적 안에서 우리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함의 문제가 성도들의 기준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뭐가요?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그 모습들이 다른 지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우리는요 그것을 고민해내는 것이란 말이지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8장이지요. 나는 자유예요. 이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하게 여기며 자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 특별히 한국 사회 안에서는요, 이미 술 자체가 방탕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교회 안에서는요, 내가 술 마시는 게 어떤 형제와 지체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시험에 들 수 있는 어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난 자유해, 난 괜찮아, 난 자유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지체들에게는 그게 믿음과 신앙과 어떤 일들에 있어서 불편하게 여겨질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성도들의 신앙과 덕과 유익을 위해서 마시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생각하며 먹지 않는 것이라고요. 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단순히 술 문제만이 아닙니다.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준이 무엇인데요? 내가 사랑하는 다른 지체가, 내가 사랑하는 어떤 가족과 내 교회 성도들과 그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무언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마음이 들게 되어진다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우상에게 바친 재물, 나 그거 고기 먹는 거 난 자유해, 나 이거 먹는 게 나에게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 그런데 누군가 어떤 형제가 그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불편을 겪게 된다면 나는 평생을 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 왜요? 그게 우리의 기준이니까요. 오해케 되어질 수도 있으니까. 또 반대로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뭐요? 내가 먹는 이 행동으로 인해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아직 복음의 질서 안에 있지 못한 사람들이 자유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서 소주를 한 잔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날걸요? 지금 어떤 분은 하셨어요. 말이 돼? 목사가? 이런 분이 계실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요, 아직 믿음이 연약하신 분은요, 목사님도 드시네? 이거 목사님도 드시면 나도, 그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질서도 알지 못한 채 그 문화 속에서 더 자유하게 마시고 방탕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건 죄를 짓는 겁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요? 죄는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중심성이에요. 나는 괜찮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다 근본 뿌리는 자기 사랑이라는 거 아시나요?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거부한 채 제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건 방종의 삶인 것이란 말이지요. 무슨 말인지 되실까요? 할 수 있는데, 자유함이 있는데
그 자유가 방종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그 사도와 장로들이 그 이방인들에게 그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고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율법을 읽고 있고 안식일마다 그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 그리고 목매어서 핏째 먹는 그 음식들, 음행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이게 시험에 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너의 믿음을 오해케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것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말자, 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다. 안 함으로 다른 형제들을 살릴 수 있다면, 안 함으로 다른 지체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절제하여서 다른 교회의 그 지체들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준과 그 모습인 것이란 말이에요. 다시요, 구원의 조건인가요? 아니요. 다른 지체를 향한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한 몸처럼 사랑하게 허락하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기준이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한 몸된 나와 하나 된 지체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이 이걸 또 율법으로 들이밀게 되면 또 개인을 정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일들로 있을까 봐 이게 또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그 복음을 알고 있는 성도들의 기준은 뭐냐면요, 내 삶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이 그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지고 그 기쁨 가운데 그럴 때에 다른 이들이 기뻐할 때에 우리가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때에 그 기뻐하는 것이 또 나의 기쁨이 됩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기준임을 기억할 때에, 술만 얘기했지만 술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서요. 하나님만 얘기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닌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다른 지체들에게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고 나타나는 삶으로 보여지는 것이라고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가, 나의 삶을 통하여 다른 지체들에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 그 나타날 때 그 다른 지체들은 기뻐할 테니까요. 그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기준을 따라서 이것이 복된 삶임을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어떤 분은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구원의 조건이어서가 아니라 지금 한국 사회 안에서 이 지금 문화 안에서 그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로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일들을 우리가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이 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본주의 이 사회 안에서의 돈을 사랑하는 것들, 그리고 또 성공을 꿈꾸는 것들, 여러분 이거 다 모든 것들이 어떤 것들을 선택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준은 무엇인가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요. 답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기준을 따라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분단이 30절에서 35절인데 이러한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그 유다와 실라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성도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 읽어줬던 내용이 30절, 3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네,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그 편지를 같이 읽으니까 그 안디옥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읽고 위로를 받고 기뻐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뭐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이 편지를 이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그 공의의 장로들이 결정해서 보내주었구나. 읽고 위로를 받으며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위로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위로의 내용은 그거예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들이 틀리지 않구나.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 다른 이야기할 때는 되게 우리가 할례를 행하고 뭔가 행해야 되는 것들로 인하여서 잘못 믿고 있는 건가 생각했는데 다르지 않구나. 믿음의 내용이 틀리지 않구나. 복음의 내용이 다르지 않았구나. 그 복음을 다시금 확증하게 되어서 기뻐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편지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편지의 내용이요, 이제 오히려 유대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에 이 사람들이 기쁜 거예요. 왜요? 이제 우리가 유대인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사랑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었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지체들이 되었네. 이것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교회로 인정받은 거라고요. 이제는 이방인 성도들 당신들이 유대인들을 섬겨주십시오. 유대인들이 이 부분에서 약할 수 있으니까 율법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아직은 이것에 자유하지 않은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섬기는 건 복입니다. 그를 위해서 살고 그를 살리는 것은 복입니다. 그 복된 것에 참여해달라는 그 편지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지요. 사랑하는 지체들이 더 사랑을 받고 있음을 드러내주는 삶, 이것이 우리의 기준인 것이라고요. 당신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받고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지체가 기뻐해요. 그럼 언제 그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될까요? 내가 그를 위해서 섬겨줄 때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은사를 따라서 섬겨줄 때요. 그럼 이 사람은 존귀하게 되어지고 기뻐하고, 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기뻐하는 거죠. 사랑하는 삶, 살리는 선택과 태도,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32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모습에 또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32절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기서 굳게 한다는 단어가 뭐냐면요, 더 강건하게 하다, 더 굳건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예루살렘에 온 그 선지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여러 가지 말씀으로 이들을 가르치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됐냐면요, 그 말씀으로 더 굳건하게 되고 더 세워지는 일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얼마 전 안디옥 교회에 왔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왔을 때는 혼란스러웠는데, 다르지 않은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그 유다와 실라가 말씀을 전하니까 이 말씀으로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졌다면, 왜 어떻게 굳건하게 세워진 거죠? 그들이 전한 복음이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것과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와 실라가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이 다르지 않으니까, 이 다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동일한 것이구나 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공동체라고요.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전하는 목회자가 어떤 탁월해가지고 설교가 뭐 달라서, 아니요, 원래 다른 게 아니라고요. 이 목회자가 전하는 내용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요. 정일근 목사가 탁월하거나 부족하거나 그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목회자는요, 동일한 걸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 그러니까 누가 와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연합수련회가 좀 기대가 되기도 했거든요. 물론 더 훌륭하신 분이 설교하시긴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다른 걸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일한 것들이 전해지는 거죠. 그럼 동일한 것들이 전해질 때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우리 교회가 믿는 것과 다른 교회가 믿는 것이 다르지 않네? 또 때로는 이 교회 안에서 뭔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또 다른 목회자가 복음을 통해서 알려줄 때에 우린 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합수련을 가서 뭔가 그때 기도하며 체험하기 위해 가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바르게 안 것들을 따라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죠.
그러면 다른 성도들과 교제할 때에 그 교제를 통해서 믿는 것들이, 이 복음을 보는 것들이 같은 거구나 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이라고요. 복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은혜를 기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유다와 실라가 떠난 다음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뭘 하냐면요, 주의 말씀을 동일하게 전하는 겁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마지막으로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얼마 있다가 평안 갔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는 남아서 그 유다와 실라가 떠난 후에도 주의 말씀을 전파하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으로 교제하며,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유익을 얻는, 함께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믿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기준 삼아 그것을 따라 믿고 소망하며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살고 복음으로 인하여 함께 세워져가는 그 말씀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 복음이 뭔데요? 그럼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구원은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그게 복된 겁니까? 귀한 겁니까? 소중한 겁니까? 그럼 그걸 알려주십시오. 그걸 듣게 해주십시오. 그 사도가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가 귀하다면 그 귀한 게 뭔지를 알려주십시오. 그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귀한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과 행위와 공로를 나의 어떤 기준을 삼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율법의 행위와 공로로 나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자랑하십시오. 복음을 기뻐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다른 교회가, 여러 지체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다. 이 성도가 믿고 있는 내용과 저 성도가 믿고 있는 내용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성도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저 성도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는 같은 것을 믿습니다. 같은 것으로 기뻐합니다. 이 같은 것으로 인하여서 함께 온전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게 가장 귀한 거구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지요.